자, 오늘 우리 그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찬양도 하고 했는데, 자, 오늘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또 잊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한 같은 작가인데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사람의 금지된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이 거울에 비친 두 대상이 있죠. 뭔가 좀 이상하죠.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책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우리가 이제 반영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도 반영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반사된 것 또는 반영이 된 것을 보면, 책은 제대로 반사가 되고 반영이 된 반면에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죠. 앞면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의 이 뒷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람은 뒤를 못 보죠. 자신의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지금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바로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도움이라는 겁니다. 역할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책이 우리의 삶의 이면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살았던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망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4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잊고는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신명기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한자어로 신명, 그리고 영어로는 듀더라노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시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그에게 주셨던 초창기 출애굽 이후의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재차 다시 설명해주고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미 모세는 광야 40여 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새로운 신세대들이 출현했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새롭게 출현한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 세대들, 또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오래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죠. 이 신명기서 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명기는 단 하루에 있었던 걸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사건을 앞두고 단 하루에 걸쳐서 3번에 달하는 마지막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설교에 대한 것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후손 세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과거의 일회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지켜져야 할 삶의 근원이요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든든해야 가지나 본체 자체도 건강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모세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특히 신명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건 매우 짧죠. 간략하지만 이 안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삶의 원칙이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한 건데 그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라고 모세가 언급한 이 우리는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 민족이었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말의 어원 중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고난받는 자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구출해낸 게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해서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그들과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제 너와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계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제국의 법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메인바되었는가 하면 애굽의 법, 제국의 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방식에 종속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종속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유로워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결단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요? 로마 법을 따릅니다. 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법을 따랐지만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떠돌아다니지만 영토는 없지만 나라 이름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제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승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우승열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보다 수피리어한 거죠. 우월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패하는 세상, 적자 생존의 세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종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 우승열패, 적자 생존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준 새로운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오직 한 분뿐이다. 이 또 다른 고백도 이와 연관해서 이 마찬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부족들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세계사나 국사를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고 개념은 말 그대로 근대적, 현대적 개념이에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정말 부족이고 그리고 아주 민족도 소그룹으로 그 지역이나 언어나 종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각각 자신들이 필요로 인해서 만든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다신교 사회라고 해서 신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공동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의 정의는 뭐 어떤 상을 말하는 게 스태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보았던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들의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당시로는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원칙, 시대의 조류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지배 세력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바로 우상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경배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다 경배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경배받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응? 우리 기복신앙도 비슷한 거잖아요. 뭔가 오늘 필요한 게 있어요. 가면 앞에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빌 거 아니에요? 달라고.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빌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혹시 내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이 진노했나 보다. 그 진노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뭘 주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우상의 특징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 거예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달픈 삶을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존재라고 은혜를 아낌없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계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계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그냥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 마지못해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용만 하는 그런 우상 경배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중세 근대에 아주 유명한 시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 참 멋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나를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아낀다. 아낌이라고요. 아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여러분 아끼는 거 있지요?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똥, 무슨 찌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LV가 난 라스베가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똥, 무슨 찌? 이걸 우리는 또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명품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명품이라고 부를까? 하여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무 데나 안 놓죠? 안 놔요. 자기가 바닥에 앉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무릎에 앉힙니다. 섬기죠. 엄청 섬겨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가방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아끼니까 너도 나를 좀 아껴다오 하는 사람 없어요. 아끼는 대상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주실 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는 밥상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식이 먹는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쌍방간에 서로 아껴야 되잖아요.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리지 않아요. 나 배고프다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가 먹어요. 뭐 어디냐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다오 하는 것 아끼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끼는 건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붙지 않아요. 사람을 그래서 아낀다는 것은 존중해 주는 거야. 그 자체로 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뭘 아냐? 그냥 아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달라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아끼니까 뭘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뭐 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행여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기쁘죠? 얼굴들이 기쁘시잖아요. 이게 억지로 기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껴서 행하는 것,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보는 일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끼는 건 내게도 소중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게 소중하고 그걸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개를 같이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 사랑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낀 것을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끼면 하나님이 아끼신 존재들을 안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마의 가르침은 이 마음을 우리 삶 속에 내재화해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내가 오가는 모든 출입에 붙여놓으라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세대가 물자를 막 쓰는 시대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몽땅 연필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끼고 아껴 쓰고. 궁상 떨지는 말고. 아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화장지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또룩또룩 계속 들려요.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저렇게 쓸지 모르겠는데 한 칸 써도 괜찮아. 좀 모질라요? 좀 한 칸 더 쓸까요? 딱 2칸 정도만. 그래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아끼는 거고 모든 것들을 아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물자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남겨질 그의 백성들, 후손들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제 그 삶을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전하면서 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껴야 할 존재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예속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고 이게 삶의 방식이고 이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여 세상의 방식, 제국의 논리, 이 시대의 논리가 아이가 뒤처지고 부족하고 모질라 해도 그 아이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삶의 가르침을 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아끼면서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잘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걸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남겨진 이들을 끔찍하게 아끼면서 남기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다고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하내동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같이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지도자는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끼니까.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끼니까. 그게 신앙인에게 준 선물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날뛰고 살아도 우리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아끼며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내서 끝까지 잘 버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걸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풍랑을 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이즘들, 또 이런 사람들의 판단들, 또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남보다 낫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착각과 또한 우려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신 분임을 압니다. 저희도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매인자임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현실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메인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정말 누군가를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허투루 살아가기에는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 서로를 보듬어 안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서 행여 자신의 뒷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또 아껴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